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길과 진리이신 그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고치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저희가 더욱더 마음에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또한 저희의 삶이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로 상반기 다락방을 종강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정말 다락방을 통해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방학인데 방학 동안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43과 최후로 그 아들을 보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권위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도전한 유대 지도자들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셨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떤 점에서 악한 지도자들이며 그 결과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악한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예수님 자신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셨다. 한편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들이 화요일에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것이었다. 오늘은 그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완악함, 악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유의 내용들을 배우며 정말 우리에겐 종교 지도자 같은 문제들은 없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시 정리해보라.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과 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예,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락방 순원 중에 한 명이 비유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고 비유이고. 이 비유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이 있었죠. 이 포도원을 포도원 주인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뭐냐면 농부에게 세를 줬어요. 렌트를 줬어요.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해서 농사를 짓도록 빌려준 거죠. 그래서 유대사에서 보면 이렇게 땅을 빌려줄 경우에 3년 동안에는 세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희가 안동지방에 경북지방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와서 도와줬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집이야 불탔는데 다시 지으면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가장 큰 피해가 농사 피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과수원 농사들이 피해가 크대. 왜냐하면 뭐 벼농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올해 못 지으면 내년에 또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래도 큰 피해죠. 그건 내년에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대요. 그래서 몇 년은 나무를 키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로 땅을 빌려주고 결실을 맺을 수 없잖아요.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받냐면 세를 받아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았죠. 정말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종들이니까 말을 안 듣겠지. 그런데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야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마저도 뭐예요? 거부하고 죽이게 되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와요? 주인이 직접 오는 거죠. 주인이 직접 오면 그때는 세를 걷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직접 오게 된다. 이런 비유를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각각 뭐 지칭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죠.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나라 삼았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런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나라를 삼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이건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죠. 너희가 잘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라.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바르게 이끌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희가 회개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도자들이 뭐 했어요? 듣지 않았죠. 거부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마저도 뭘 한 거예요? 죽인 거죠. 결국엔 예수님마저도 너희가 정말 선지자들도 거부하고 이제 예수님마저도 거부하면 너희가 이제 남은 건 너희에게 뭐밖에 없다? 심판받는 일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당시 지도자를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를 갖고 있었던 완악함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이렇게 완악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의 운명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가리킨 것.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였는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예를 가지고 말하라. 예. 이것도 세례 요한의 예도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참고 구절을 참조해서 한 명 정도가, 수논 중에 한 명 정도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쭉 정리해 살펴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 독특한 인물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선지자 이자 신약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보낸 종들의 마지막 종이고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를, 아들이 오는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 제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 역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세례를 베풀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심판을,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쳤느냐라고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 역시 이 종교지도자들이 뭐예요? 정말 외식,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강력히,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히 비판하고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요한을 거부하고 요한과 맞서게 된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선지자요, 마지막 통첩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종들을 쭉 보냈잖아요. 그런데 종들을 다 죽이고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더 보내봤자 이제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누굴 보내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주인의 아들을 최후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보여준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서 이야기 안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들을 보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아들을 보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다시 종들을 보냅니까? 어차피 종들 얘기 안 들을 텐데요. 종들의 이야기는 이전에도 안 들었고 아들마저도 안 들었는데 아들을 보내서 뭐해? 결국에 아들을 보내서 안 듣게 되면 이제 누가 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낼 때 이런 거죠. 종들은 종들이니까 얘기를 안 들었는데 아들을 보내면 뭐예요? 내 말을 들을지 모른다. 존대하게 될 것이다. 존중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말하되 이제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포도원은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아들마저도 뭐예요?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죽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뭐 하신 거예요? 이 비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신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더 포악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보라. 그들이 회개하기보다 더 완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종들은 그 농부들은 비유에서 농부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인지도 알았고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인지도 알았어요. 알면서도 그들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들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것. 그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에 비유에서는 뭐 때문에 그래요? 비유에서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어땠어요? 세를 내지 않았어요. 세를 내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들을 뭐예요?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은 뭐가 있냐면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욕심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본질적으로는 이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들,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욕심들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누리던 그런 이익들과 자신들이 누리던 그 권익들 이런 것들을 손해보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손해보기 싫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 것일 수도 있죠. 또 정말 사람들이 따르니까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설명하라.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고 그런 다음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10절과 11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하세요.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시편 118편이에요. 이 시편 118편 말씀은 6월절이 되면
아마 사람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핵심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난 거죠.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냐면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예전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짓잖아요. 그럼 돌을 쌓을 때 어디서부터 쌓아요? 모퉁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에 돌을 놓죠.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돌을 쌓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또 옆으로. 그러니까 요 돌 처음 놓아주는 기준이 되는 돌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준이 되는 돌에 따라서 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돌이? 건축자리에 버린 돌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럼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예요? 건축자들은 그 앞에 비유를 하면 농부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버린 돌, 죽인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이 죽음이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이 된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하셔서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악을 뭘로 바꾼 거예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거죠. 사단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들 구하러 오셨잖아.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사단 입장에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악함마저도 정말 예수님께서 대속이라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책을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놓고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면 말해보라. 뭐라고 하냐면 그들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이 비유가 자기들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앞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인지했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무엇을 경고하는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등 돌릴까 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그랬잖아요. 무리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무리예요? 하나님이? 무리예요? 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정말 세상이 주는 축복을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외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위험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당하기만 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간교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덫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체포한다는 속셈이었다. 그들이 들고 나온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지적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줄 알고 분노했어요. 분노하는데 또 사람들이 두려워 뭘 했어요? 예수님을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뭘 하냐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함정을 팠냐? 예수님에게 여기 이렇게 되면 와서 이러되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는데 두 그룹을 보내요. 어떤 그룹을 보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 이 두 그룹은 상극이에요. 상극. 왜냐? 이 헤롯 땅은 헤롯을 지지해요. 헤롯이 정말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다시 짓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런 헤롯의 정책을 지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롯을 지지한다는 건 뭘 지지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정반대였어요.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민족의 순수성. 우리 결코 로마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로마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극된 두 파를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 꺼리는 일도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라.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입 바른 소리죠. 우쭐하게 해놓고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도 없는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한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럼 왜 질문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빨리 이 지배로부터 해방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내. 그럼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신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지 마라.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또 로마를 지지한 헤롯 땅이 있잖아요. 이 헤롯 땅 사람들이 고발을 하겠죠. 로마에. 저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반란을 주동했다. 그래서 고발해서 체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서 내라고 그러면 그 당시 유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저 사람 메시아 아니네. 유대인들의 지지를 철회시키고 또 내지 마라 하면 로마에 고발해서 죽일 그런 계획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했어요. 데나리온은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그 당시에 뭐 돈이 동전이 주였으니까 동전인데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 하루 일당의 가치를 가지는 동전이에요.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헤롯 당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각각 달랐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므로 이방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한편 헤롯 당원들은 황제의 신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누구든지 세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려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으로 그 함정을 벗어나셨는가? 뭐라고 했냐면 가져왔어요. 대다리를 가져왔죠.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 그 당시에 그냥 동전을 그냥 아무것도 안 새겨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전에 누굴 새겼냐면 황제 얼굴을, 황제의 모습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밑에 글귀를 적어놨어요. 가이사는 신이고 또 대제사장이다 라는 글귀를 새겨놨어요. 물은 거예요. 이 그림은 누굴 것이고 이 글에는 뭐라고 적혀있니?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호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동전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오라고 그랬죠. 가져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동전을 뭐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에 뭘 사용하고 있어요?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지배로 인해서 부당한 일도 많이 겪었죠. 하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제공하는 혜택도 뭐예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 너희가 로마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또 동전 사용하고 있잖아. 네가 로마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면 뭘 내야 돼요? 그 혜택에 대해서 뭘 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로마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왜 세금 안 내려고 그래? 세금 내야지. 다만 그 로마의 세금을 낸다는 것이 너의 영혼을 파는 게 아니란 거예요. 너 그들을 세금을 내는 게 그들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다만 의무를 다할 뿐인 거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세금은 내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진정한 참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참된 신앙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금을 속이거나 내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세금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착취한다는 말로써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심지어 선교원금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까지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정부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입는 이상 세금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의무를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따라서 세상의 그러한 법이나 세상의 질서를 무시해도 된다. 그 위에 우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론 이건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도 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의무나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뭐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세금이나 세상의 법을 지키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죠. 참된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해야죠. 그럼 가정은 충성 안 해도 됩니까? 한때 그랬어요. 교회 일 바쁘고 교회 일을 제일 앞서고 뭐 가정 무시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한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일도 충성해야 되지만 가정 일도 뭐예요? 충성해야 돼요. 오히려 이것은 소명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더 세상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더 기대야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가정일 내팽개치고 가정일 소홀히 하고 그럼 됩니까? 그럼 덕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일에 빠져서 학교에 학생이에요. 내가 교회 일에 빠져서 학교 일 게을리하고 신경 안 쓰고 그럼 돼요? 아니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덕을 세워야죠. 물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피곤할 수 있어요. 왜 둘 중에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둘 다 지켜야 되니까. 이중 국적자니까. 두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책임들과 의무를 다해야죠. 오히려 우리는 소명이라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 진정으로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딘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 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다 보면 내가 조금 부모님도 저도 그런 거죠. 뭐 부모님 좀 더 내가 선교사를 안 나갔다면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우리 부모님 좀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의무를 게으르게 한다. 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시민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와 봉사와 사랑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에 두고 있는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예,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앞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치중한다고 세상 나라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대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들을 소홀히 하고 이 땅의 나라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정말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눠보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말 뭐예요? 세상 나라에 빠져서 가이사의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못 돌리는 경우도 많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나 봉사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정말 뭐 공부하는 거 이렇게 중요하죠.
근데 예배 빠지면서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세상에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근본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정말 순위에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있죠. 연휴도 많고 그러잖아요. 연휴 때 정말 교회 뭐 연휴 때 놀러 가느라고 예배도 못 드리고 물론 가족끼리 정말 그렇게 유익하고 즐겁고 화목한 시간들 갖는 거 좋죠. 그런데 정말 예배가 빠져 있다면 세상 나라에 신경 쓰면서 내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다면 예배마저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둘 다 충성하고 있는지. 힘들지만 우리가 이중국적이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종교지들이 얼마나 악함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끝까지 정말 우리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종들을 때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서 아들까지 보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가요. 우리를 부르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정말 현실적인 이익과 유익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외면하며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음성에 깨달음을 주신다면 회개하고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선지자를 보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깨달았지만 알았지만 여전히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마음이 없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중국적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들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나라의 속에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이번 방학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며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